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또 친지들 찾아오셔서 고향교회에 예배드리는 우리 손자 손녀들 그리고 친척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복 많이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 말씀,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IMF 때 어떤 집사님이 직장을 퇴직하게 됐답니다. 강제 퇴직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살까라고 생각했더니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운전이더래요. 그래서 택시 운전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해가지고 택시회사에 갔더니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이 돼가지고 택시 한 대를 받아서 영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이 내 직장입니다. 복 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운전을 시작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이 손을 들어가지고 첫 손님을 태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봤더니 옛날 택시는 이렇게 미터기를 꺾어야 이게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미터기를 꺾지 않고 지금 계속 차가 가고 있어가지고 차를 세워서 다시 미터기를 내리고 꺾고 이제 운행을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손님을 내려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운전을 하는데도 손님들이 안 타더래요. 저 사람이 택시를 기다린 것 같은데 내 차가 앞에 가는데도 손을 안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다냐 하고 봤더니 꺾었던 미터기를 회복을 안 시켜놔가지고 빈 차 등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손님들이 손님이 있는 줄 알고 손을 안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처음 하는 일은 다 서툴죠. 그래서 처음 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뭐냐면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1세대거든요. 그런데 1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띠임이라는 곳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처럼 염려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하는 무슨 일을 만날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2020년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실은 2020년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개인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무슨 일이 있을지 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도 실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발걸음을 떼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그 방법을 깨닫고 형통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갑시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잇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떠나면 그것을 보고 이제 너희 짐을 챙겨서 그 뒤를 따라가라 라는 거거든요. 누가 앞서가고 하나님이 앞서가고 언약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않는 길을 언약궤를 따라가면 그 행할 길을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내 감정에 앞서서도 안 되고 내 경험이 앞서서도 안 되고 내 지식에 앞서서도 안 되고 누가 앞서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갈 때 우리가 바르게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길이 없어도 홍해를 마시고 가르셔서도 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이게 장래 기업에 갈 길을 몰라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따라갔다는 겁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조카 롯과 이게 사업들이 많아져 가지고 서로 갈라서게 되잖아요. 그때 롯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환경 따라갑니다. 조건 따라갑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성은 어떤 땅이냐면 실은 멸망받을 땅이거든요. 너처럼 자기 감정, 자기 환경, 조건 따라가면 결국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실패의 길로 가고 아브라함처럼 비록 더딘 것 같고 남보다 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호와 일에 복된 길로 우리가 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새해에도 형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뉴저지라고 하는 콜드웰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주일 저녁에 두 젊은이가 주말을 즐겁게 놀려고 술집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술집에 가다가 교회 한 곳이 있었대요. 그 지나가다가 한 청년이 그냥 우연치 않게 교회 광고판에 붙어 있는 설교 제목을 봤답니다. 설교 제목이 그때 뭐였냐면 죄의 싹슨 사망. 그래가지고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죄의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야, 우리 술집 가지 말고 오늘 교회 가자 그랬더니 다른 한 친구가 뭔 소리냐, 한번 가기로 마음먹었으면 가야지, 교회는 무슨 교회, 술집이나 가자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친구는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가고 한 친구는 원래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술집으로 갔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30년이 지났대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간 친구는 그날 저녁에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삶이 새로워졌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미국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됐대요. 그런데 욕망을 따라서 그날 술집으로 간 친구는 30년 후에 어디가 있었냐면 교도소에 있으면서 친구가 대통령 죽이시가는 것을 TV로 보면서 후회했답니다. 그때 나도 어디 가야 되는데, 친구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 따라가야 되는데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우리 욕심 따라가면, 욕망 따라가면 우리는 실은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형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는 것은 누구를 따라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간 인생이었거든요.
시편 16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둬요?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누구에게 묻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뭐 해주시냐면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해서 결국은 뭐가 되었냐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형통함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 항상 나는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셨더니 내가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이 기쁘고 내 육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고 또 간증하는 맹인이 있을 때요. 그게 누구냐면 한국 고아로 맹인이었다가 미국으로 입양 간 킴 윅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입양 가서 성악을 전공해서 노래를 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맹인이니까 어디를 갈 때마다 누가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인도를 해줘야 돼.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2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발 앞에 물엉덩이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피하십시오. 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높이 드십시오. 이렇게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 말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10년 후에 20년 후를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의 경주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완주해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서 완주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에 매여 사는 사람이냐면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고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이죠.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바울은 뭐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냐면 성령에 따라가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를 때 우리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를 못 보게 하냐면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보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예수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도록 늘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깨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우리 모든 사람은 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에 길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음 위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가이드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생의 가이드 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 형통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합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 두 번째로 명령한 것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는 거거든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결하라, 거룩하라, 온전하라 이 말씀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 실은 구별된다,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어찌 되는 겁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냐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양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할 때 이 비둘기가 야생 비둘기가 아니라 집 비둘기랍니다. 예전에는 전화도 없고 편지도 발달하지 않을 때는 비둘기를 훈련시켜 가지고 주인의 소식을 원하는 곳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전할 소식을 그 비둘기가 가지고 누구에게 옵니까? 주인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게 누구냐면 비둘기라는 거거든요. 그 비둘기처럼 뭐라는 겁니까? 순결하라라는 거거든요. 순결한다는 것은 여러 무리의 비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있는 비둘기는 반드시 누구한테 간다는 겁니까? 그 주인에게 간다는 거죠. 주인에게만 간다는 거거든요. 주인의 말만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결이고 거룩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거든요. 독일에 조각가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런 마음이 생겼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각을 했대요. 그래서 4년이 걸렸답니다. 4년 만에 작품을 완성해가지고 주일학교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처럼 보이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유명한 사람 같아요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6년을 조각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완성한 다음에 주일학교 애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누구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같아요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하면서 작품을 완성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식이 독일 전역에 퍼졌답니다. 그 소식이 퍼져서 어디까지 넘어갔냐면 프랑스까지 소문이 났대요. 그러자 프랑스 왕이 우리가 좋은 직위를 주고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비너스 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때 그 조각가가 그랬답니다. 내 손이 예수를 만든 손인데 내 손으로 우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잘라내다라는 거거든요. 컷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뭐 할 때 잘라낼 때 그때 뭐가 되냐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누가 함께 하시냐면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겠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정 총무가 됐거든요. 그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용모가 뛰어나니까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하거든요. 그때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에게 금한 것이 없어요, 주인이. 그런데 주인이 금한 게 하나 있다는 거죠. 뭘 금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 주인의 아내는 금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정 총무로 인정을 받으면서도 육신의 주인이 누구란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즉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육신의 주인에게도 내가 충성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 아내가 포기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왜냐면 날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유혹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날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잘라내고 거절하고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결하면,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가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써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누굴 보지 못해요? 주를 보지 못해. 주를 보지 못하면 답답하고 캄캄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누가 보이면, 주가 보이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8절 9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컬음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큰 회사에서 근무하던 집사님이 이제 일산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이 났답니다. 그래서 가족과 떨어지게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지낼까 하다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오리나 한번 키워볼까? 그래서 염소 사봐서 창고 옆에다가 작은 수영장을 팠대요. 수영장이라 해서 큰 게 아니고 다라이 하나 들어갈 만큼 다라이에 넣어가지고 물을 30cm 채웠어. 그리고 이제 집에 퇴근하기 전에 오리 농장에 가가지고 오리 한 마리를 사다가 거기다 넣었어요. 이제 시험해 보려고. 그래서 오리가 잘 있나 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오리가 죽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다냐 하고 가서 오리를 건져고 봤더니 어디 물린 자국이 없어. 뭐 짐승이 와서 물었나 봤더니 물린 자국도 없는데 오리가 죽었어요. 아니 오리는 물에서 사는 동물이니까 수영을 잘하니까 물에 빠져 죽을 리는 없는데 옳거니 농장 주인이 병든 거 줬구나. 그래가지고 따지러 오리를 들고 이제 농장 주인한테 갔답니다. 가가지고 자초적인 걸 얘기했더니 농장 주인이 그러더래요. 대뜸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시란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오리는 농장에서 부화한 오리이기 때문에 수영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오리는 어렸을 때 물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기가 없어서 물에 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다고. 그런데 그 오리를 물에다 놨으니까 당연히 죽지요. 그러더라는 거죠. 책망을 듣고 돌아서 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오리라고 해서 다 오리가 아니구나. 물에 빠지는 오리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구나.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물에 빠져 죽는, 세상에 빠져 죽는 교인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말씀으로 거듭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자로 살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3장 말씀의 결론은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을 때, 높을 때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냐면 요단강에 흘러던 물이 그쳤어요. 멈춰 섰어. 그리고 그 물이 쌓이고 흘러내리질 않아. 그러면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마른 땅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성결하면,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해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은 우리 인생길에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